자, 이 시간은요, 제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학계 선지자 전체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계 선지자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학계서는 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걸 주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 오늘 본문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말라기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 말라기서 주제는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그런 대주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말라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나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갖다가 번역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경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를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할 말씀인데요. 자,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라기 자체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이렇게 활동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언제쯤일까요? 네, 아마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BC 538년 포르기를 이렇게 538년들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귀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장 8절에 보면 이 총독이라는 직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총독이라는 직함은요, 이 총독이라는 그 계급을 통해서 그 당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글이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주전 언제 왔습니까? 약 한 445년에서 443년에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갖다가 성벽을 건축하고 52일 만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가 이 말라기 사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갖다 조금 살펴보면요, 그 배경은 약 BC 430년경 이 느헤미야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당시 말라기 시대 때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라기 당시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그들과 나눠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쫓아내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됐어요. 느헤미야도 고국에 잠깐 돌아가 있는 동안 사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조금 편해지면은 자꾸 자기 앞으로, 자꾸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가정이 또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한쪽 면에서 귀족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 보게 되니까요, 대제사장의 엘리압의 손자요 요하다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을 그 당시의 종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끌고 있었던 대서성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는요, 이것은 연약한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그들이 휴식을 취해야 했었지만요, 이방 장사꾼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조가 거치지 않고 또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재물들이 바치지 않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분배물들이 적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연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교회를 관리하지 못하고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제사장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사 드릴 때 좋은 짐승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시의 사회가 이 위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또 많은 무리들이 민족적으로 타락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의 예배가 황폐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상황과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심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자들인가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참아 우리가 또 예배 시간 됐구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인데도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죄송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 경고라는 표현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고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경고에 대해서 하면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했어?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고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회복시키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를 갖다가 불렀고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자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떻습니까? 이 말에 상당한 정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 안 듣고 정말 계속해서 사신 이방을 섬기는 그분들을 향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하신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타락했을 때도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호세아에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1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호세아서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멜과 같은 행동들을 했어요. 너무나 타락된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섬기고 간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 시대 때 얼마나 그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못난 자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이 생기기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말씀으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사실은 구약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요, 말씀에 여러 군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계속해서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분명히 계시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우리가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혼자 하니까 시간이 남는 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식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을 이뻐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들은 마땅히 순종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같은 응답에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1장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장을 불신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죄를 범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의 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뉘앙스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에 불만이 여기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이유가 조금씩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계속해서 변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요나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조그만 박넝쿨에도 그것을 갖다가 벌레가 물어버리는가, 그것을 갖다가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가 불편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줬고 영토 꿀과 떡이 젖이 끓는 땅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불평된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로기의 성 안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땠습니까? 그들은 복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된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말라기서를 쓰고 있는 아까 1장 8절에 나와야 돼. 그들이 총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밭에 삭을 못 받아서 밭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또 11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핍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약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할 때 좀 우리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인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졌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도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말라기까지, 야곱의 시대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버려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까 신명기서 6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말씀들을 갖다가 조금만이라도 좀 더 주의 있게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들의 어려움의 원인을요, 다른 곳에서, 상대방에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에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주님 믿고 나서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난 매만 맞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고 찾고 기다려도 주님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어려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혹시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 또 이 모든 우리에게 환경이 닥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환경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계획들을 그것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기 아까도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에서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세요. 어떻게 반문을 하시냐? 그리고 설명을 하세요. 그의 사랑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서 여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여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로 에서는 메시아 라인에서, 주님이 오는 그 계보 메시아 라인에서 제외되는 것을, 배제되는 것을 여기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야곱을 향하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보죠. 자,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더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요? 자, 제가 그럼 성격을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냥도 잘하죠. 그다음에 남자답죠. 어떻습니까? 성격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요즘 우리 자매님들 돈 많은 사람들 좋아하죠. 결혼 조건으로 연봉 얼마 타느냐고 많이 물어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장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삭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더 많은 재산을 장자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속자예요. 이 에서는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신랑감으로 볼 때는 100점 만점의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매우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는 속였잖아요. 그리고 좀 보게 되면 좀 얍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좀 뺏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엄마를 도와주는, 남자답지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어떻게 봅니까? 친구도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요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죠? 히키꼬머리라고 그러죠. 예, 왕따라고 하기도 히키꼬머리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을, 이렇게 흠 많고 결점이 많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불러 부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가 있어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라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역사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BC 6세기경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또 에돔을 심판했던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뤘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에돔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게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쌓을지라도 다시 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요, 그 당시에 중간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부강하고 나라가 아주 부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요, 페트라가 에돔의 수도였는데 이 산독에 에돔은요, 바위를 깎아서 그곳에 성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즘도 페트라에 대해서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보다 보면 성지 순례 가다 보면 여기를 많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새가 지금도 보면은 아주 웅장하게 깎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천연 요새예요. 바위 틈 사이에 아주 꽂혀서 누가 그들을 갖다가 침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여겨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들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은요. 그러다 보니까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민족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민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정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망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과 주권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요,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자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본질적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말라기서 뒤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요.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말라기서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술에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입에 율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 될까요? 제사장의 두 번째 부분은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화평함과 우리가 주님의 표본을 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임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를 들을까요? 예, 신약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는 맡았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성령님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는 힘썼던 것을 여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주님 앞에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잡아 여기 보게 되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에돔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멸망했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보시면, 그 눈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거 말라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 불평된 요소들을 잡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런 어떤 이유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더 많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헬란켈라, 그가 눈 멀고 귀 멀고 그가 낙을 누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몸소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거는요, 우리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우리가 그 각성한 영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빌립보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6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